5장 39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8절까지 말씀. 제가 38절을 먼저 읽을게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9절 읽어주십시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함께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섰습니다. 세밀하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들려주시고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를 복종하여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일러주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We Are the Reason이라는 곡 이름으로 또 아름다운 찬양을 연주해 줬는데, 그리고 우리 4명의 어린이들이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읽어줬는데 너무 은혜 많이 받았죠? 우리 격려 박수 한번 보냅시다. 네. 무슨 퍼포먼스로 한 것은 아니었지만 예배의 중요한 일부지만 우리 아이들 볼 때마다 너무 예쁘고 또 참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프라미스랜드 어린이들은 목사님 한번 쳐다보세요. 또 유스 그룹 목사님 한번 쳐다보세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모르는 사람. 우리 교회 이름 모릅니까? 우리 교회 이름 뭐예요? 펄듀로 시작하는데? 펄듀? 그치, 제자교회. 우리 선생님들 안 가르쳐 주십니까? 우리 교회 이름 비밀입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펄듀 제자교회예요. 근데 여기에서 펄듀 무슨 교회? 제자교회. 제자가 뭐예요? 제자가 뭐냐면 disciples잖아요. disciples. 그 disciples는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 배워서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누구를 따라가는 제자들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이는 교회, 그리고 예수님 아직 모르는 사람들도 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따라 사는 제자들이 되려고 하는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나래야 어려워. 어떤 면이 어려운 것 같습니까? 사실 다 어려워요. 그죠? 인생이 어려워요, 목사님. 그렇지. 그 정답이에요. 사실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이 쉬울 수도 있고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선 쉬운 이유를 생각해 볼까요? 쉬운 이유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과 같지 않고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요, 또 친절한 분이세요. 어느 정도로 사랑이 많으시냐 하면, 사람들은 우리는 근처 가지도 않을 것 같은 몹쓸 사람들에게까지, 그러니까 당시에는 죄인이라고 막 손가락질하고 욕했었던 세리라고 불리는 사람들, 창기와 같은 이런 사람들과도 예수님은 기꺼이 친구가 되어 주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런데다가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야, 너 공부해, 야, 너 착하게 살아, 뭐 이렇게 우리 보고 해라 마라 이런 걸 따지신 분이 아니시고, 사실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오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가 있대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근데 이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또 마태복음 11장 30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멍에를 지래. 멍에라는 것은 소나 말이나 이 짐승들이 밭 갈 때 어깨에다가 이렇게 걸쳐서 밭을 이렇게 갈게 되는 그런 무거운 도구를 말하거든요. 목사님 그거 봐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렵게 못 살게 굴려고 오셨잖아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멍에가 있대요. 어린이 여러분들도 심지어 멍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멍에는 이상하게 무겁고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니네를 메고 있는 멍에 벗어 던져. 내 멍에를 같이 매자. 그런데 있잖아, 내 멍에는 너무 쉬워, 그리고 내 짐은 너무너무 가벼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있죠. 그러니까 사람 못 살게 굴려는 것이 아니고, 마치 이 두 마리의 짐승이 한 멍에를 짊어질 때, 근데 사실은 같이 지었다 뿐이지 예수님이 혼자 그 멍에를 다 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같이 그냥 매달려 가는 사람처럼. 그리고 예수님 얼마나 사랑이 많고 친절하신 분인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좋은 선생님이나 훌륭한 사람 따라 사는 것은 때로는 쉽지 않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 따라 사는 것은 너무너무 쉽고 즐거운 일이다. 그러나 꼭 그렇게 쉬운 것만은 또 아니에요. 어려울 때는 어떤 때는 어려운 때도 있어요. 그 까닭은 뭐냐 하면,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과 달리 겉모습만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마음까지 돌아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겉모습만 착하면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까지 착한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친구를 마음으로 싫어하면서도 겉으로만 친절하게 대하는 것, 우리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행동을 보고서 그거 위선인데,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위선 되게 어려운 말이죠. 이 위선이라는 것은, 선은 착한 거거든요, 좋은 거. 근데 위선이면 모양은 착해 보이지만 안 착한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은 텅텅 비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지어 그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 예수님은요 꾸지람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사실 사람 대놓고서 그렇게 꾸지람 하신 적이 없어요. 오직 한 종류의 사람만 꾸지람하고 나무라셨는데, 누구한테 그랬어요? 겉과 속이 다른 그 바리새인과 같이 위선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무섭게 꾸지람하셨던 분이지요. 예수님 그런 사람들에게 속은 텅텅 비어 있으면서 겉에만 예쁜 치장을 했다 그래서 이 회칠한 무덤들아, 굉장히 무서운 그런 말씀으로 꾸지람하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예수님은 사랑이 많고 친절한 분이니까 그분 따르는 일은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정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그냥 착한 척만 해서는 안 되고요, 진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친구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런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친구를 사랑해야지, 아니면 나는 예수님 가르치신 대로 살아야지, 애쓴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닮아갈 때 그 일들이 내 안에서 마치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해야지 하는 걸로는 사랑이 안 돼요. 근데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친구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사실은 사람들한테 유명해지는 것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대신에 사람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해지는 일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일들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사랑하셨어요.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주셨고 도와주셨어요. 친구가 없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친구가 되어 주신 것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아까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즉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는 온전해질 수는 없죠. 하나님처럼 완벽해질 수는 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온전한 사랑을 본받아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프로미스랜드 친구들, 목사님 한번 따라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결심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하세요. 친구를 겉으로만 좋아하는 척하지 않고. 이럴 때는 프로미스랜드 아닌 친구들도 따라 하는 거예요. 네. 어린이들만 하면 쑥스럽잖아, 여러분. 다시. 친구를 겉으로만 좋아하는 척하지 않고 진짜로 사랑할래요. 어려운 친구를 보면 도와줄래요.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갈래요. 네, 이렇게 결심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교회가 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살아갑시다. 그렇게 마음을 결심하는 친구들, 아멘. 아멘. 네. 우리 좀 큰 친구들이 좀 성적이 저조한데 다시 큰 친구, 작은 친구 전부 다 아멘. 아멘. 네,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 프라미스랜드 친구들한테만 했던 이 말씀이 사실 우리들에게도 주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오늘 아침에 아니 오늘 오후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목사님이 또 사랑하라는 얘기 하는구나. 심지어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말고 원수에게도 사랑하라는 말 하는구나.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한 번만 들어보세요. 저는 모든 설교가 사실은 1인칭 복수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설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우리에게 설교한 거예요.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따라가야 될 텐데 이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굉장히 레디컬하신 분이십니다. 무슨 말인지 감 잡은 사람. 예수님은 친절하고 사랑이 많고 오래 참으시고 바리새인 빼놓고서는 한 번도 꾸지람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 같은 우리 엄마 아빠와 다르게 우리를 탓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를 참으시고 위해 주시는 분이신데 그러나 그분 굉장히 무섭고 급진적인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주님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야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시시콜콜 우리에게 따지고 요구하신 적은 없지만 주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마치 여러분 조직에 들어갈 때 그런 말 하죠. 우리 조직에 들어오는 거 들어올 때는 쉽지만 나갈 때는 어려워 뭐 그런 말 하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문이고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믿음에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말뿐인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정말 단단한 관계로 연결되는 그런 고백이 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청구하는 굉장히 엄중한 그런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많은 것을 요구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터무니없는 미신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오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예배를 드린다는 이 사건 자체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것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아니시면서도 내가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은 터무니없는 미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끔 사람들이 제자가 되지 않고서도 주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 따르는 대가가 너무 커서 그 대가를 마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자가 되기를 마다하는 데 따르는 대가는 제자로 살기 위해서 치르는 값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정말 내가 입술로만, 아까 찬양들을 제가 부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와, 우리가 부르는 찬양들이 이렇게 레디컬한 것이었나. 그 찬양 가사들 하나하나가 전부 하나를 말하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한 가지를 말하고 있었어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들이었어요. 굉장히 레디컬한 그런 가사들입니다. 부르면서 몰랐을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서 지옥 갈 사람들이 지옥 안 가고 천당 가고, 그리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안 믿은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조금 더 착한 사람으로, 조금 더 어떤 도리에 맞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30년, 40년, 50년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사람들보다 나은 것 하나도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사람의 관점에서 우리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우리 속에 틀림없이 있어야 되는 어떤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인생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느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살아야 될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보면은요, 우리가 수요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이제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 내용 속에 너무너무 유감스러운 표현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이런 것들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땅에 나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그러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두 구절 사이에 예수님의 인생이 압축이 되어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도신경은 그렇게 밥 먹듯이 고백을 하면서, 사실은 그분이 그 두 구절 사이에 그분이 이 땅에서 살아내셨던 그분의 삶에 대해서는 아무도 주목하고 눈여겨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그리고 막 신학적으로, 교의적으로 사람들이 막 믿음이 무엇이냐, 의가 무엇이냐 그런 거 막 따지는 것은 좋아하는데, 정작 그렇게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마치 우리들에게, 야, 니네들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사람처럼 사는지, 원래 사람의 모습을 회복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 궁금하지, 궁금하면은 보고서 따라와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그냥 이렇게 살아 보여주셨던 그분의 삶이 이 사도신경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그분의 나심과 그분의 고난 사이에 그분의 놀라운 그 생명의 삶이 들어있고, 그 생명의 삶을 들여다본 사람마다, 야, 정말 내가 진정한 사람이 되는 길이 여기 있구나, 내가 원래 사람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유일한 길이 이분이 바로 그 길을 만들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그렇게 마치 선물처럼 우리 앞에서 앞서서 살아주셨다는 것이죠.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저는 우리의 믿음도 그렇고 우리가 교회를 한다는 것도 그렇고 결국은 다 우리가 누가 되느냐, 어떤 사람이 어떤 교회가 되느냐의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가끔 이제 우리는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우리가 한다고 뭘 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마다 아마 지난 한 2년 정도간 저를 관찰하면서 이런 질문이 안 들었습니까? 왜 우리 목사님은 뭘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럴까? 아니면 그렇다고 내가 하지 말라 그런 적 없었지 참. 네. 뭘 하려 그러면 그래 뭐든지 하라고 그럴까? 또 안 한다고 왜 안 하느냐고 따져묻지를 않을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여러분들 이상하게 질문 안 하더라고. 그런 질문들을 나한테. 수요 예배를 열었다가 갑자기 닫았다가 마치 뭘 하는데 안 해도 되는 것을 하는 양마냥 하기도 하고, 정말로 이건 중요한데 별로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랬을 때 왜 나한테 달려와서 묻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드문가 모르겠어요. 그 까닭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교회는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교회를 어떤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가 되느냐,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웅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사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며 봉사하며 수고하고 계세요. 사실 제 마음은 그런 일들을 일일이 찾아서 막 마음껏 칭찬해주고 싶은 마음들이 굴뚝 같아요. 옆에서 쳐다보면 너무 안쓰러울 정도로 고맙고 또 감격이 되고, 난 매주일마다 사실은 수고하는 찬양팀 막 박수 쳐서 칭찬하고 싶고, 방송실 칭찬하고 싶고, 또 친교팀 칭찬하고 싶고, 그 외에도 사실은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사실은 내가 또 막 칭찬도 물론 하지만 마음껏 또 해드리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혹시 그렇게 해서 그 일이 제일로 중요하고 그 일 없으면 교회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될까 봐 그렇게 때로는 이렇게 가리면서 자중하면서 그렇게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교회는 교회의 비전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된다는 말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으로 선포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지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문에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했을 때 이 말씀이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어라 하는 말로 들리면 이게 부담과 좌절이 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사실 뭐냐면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소원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회복하는 데 있거든요. 소원을 거기다 두지 않으면 사람들이 언제든지 이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을 따라 살면서 타협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길을 떠나가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항상 하늘에 두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되도록 그렇게 소원을 품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이것이 좌절이 안 되는 까닭은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연약하고 모자라고 또 실수가 투성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따라가도록 우리를 초대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디컬한 크리스찬들이 되면은 사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하면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는 것처럼 살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던 모든 일들이 저절로 되는 일들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 까닭은 내 한 입으로 두 말 하던 이야기들이 멈추어지고 먼저 내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 마음에 사랑의 마음도 없고 사랑되는 사람에게만 그냥 동냥하듯이 사랑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면서 교회에서 하나님 예배를 얘기하고 대단한 희생과 봉사와 어떤 그런 사역을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이들에게 아까 얘기했었던 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위선을 다 제하고 완벽한 사람으로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매 순간순간 내 주인이 따로 있다. 나를 레디컬한 주님을 따라 사는 삶으로 초대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는 그런 최소한의 노력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재산을 다 팔아서 다른 사람 도와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안 되죠. 곤란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원수를 위하여 마음껏 나를 내어주며 사랑하며 더입혀 줄 수 있는, 그렇게 지금 당장 내가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그러한 삶의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일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될 때 이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처음에 제가 왔을 때 어려움을 당하고서 그냥 막 이렇게 마치 오늘 내일 하는 환자처럼 그렇게 보였을 때 저는 그 환경을 바라보고서는 걱정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교회는 걱정할 일이 없구나. 왜냐하면은요, 첫 번째, 이 교회는 끝없이 새로운 사람들이 보내어지고 또 그 사람들을 또 보내야 되는 그런 교회였지 않습니까? 혹시 그 짧은 시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단한 회복을 경험하고 우리 교회가 되게 좋아졌다 그런다면 그 제가 잘해서 된 것도 하나도 없고 여러분이 잘해서 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도 크레딧이 없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뭘 했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었나 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을 10번, 20번 더 하더라도 안 하더라도 달라지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 교회는 그렇게 잘 될 수 있는 교회고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의 비전이 뭐며 사명이 뭐냐? 사실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사실 매 순간 성장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마다 들어오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해마다 보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교회지요.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선교가 뭡니까? 이 교회에 머무는 그 짧은 시간 동안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지는 그 일이 우리의 선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잠시 거쳐서 이제는 예수님 앞에 내 생애의 소유권이 이 변경이 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이렇게 파송이 되어질 때 이것이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또 놀라운 선교를 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레디컬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레디컬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짜 선교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우리를 통해서 보내어지느냐에 있을 것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부자입니까, 여러분? 돈 많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라고 돈 많이 쓸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만을 위해서 돈을 써야 한다면 아무리 많이 써도 그 쓰는 돈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10끼를 먹을 것이며 한 번에 10벌의 옷을 입을 것이며 한 번에 비행기를 타도 10대의 비행기를 한꺼번에 타겠습니까? 써봐야 얼마 못 씁니다. 나는 액수를 모르니까 그게 5억인지 10억인지 20억인지 모르지만 자기 위해 돈 쓰는 사람 아무리 많이 써도 부자로 쓸 수가 없습니다. 누가 진정한 부자입니까? 남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을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이 조금 부자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때 남을 위해서 내어준다는 그 표현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레디컬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생애가 그냥 삶의 모든 현장이 예배의 자리이고 그 사람 만나는 사건 하는 일들마다 전부 다 치열한 삶의 예배가 될 때 그 사람이 사실은 자기도 제자가 되고 자기의 생애를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그 생명이 나누어지고 제자가 될 때 여러분들은 진정한 거부, 재벌, 그런 생명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제 소원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성찬도 있고 하니까 길게
말씀을 못 나누는데 며칠 전에 제가 아마 이 학생이 고등학생일 때 제가 목사로 이렇게 있었던 그 학생으로부터 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서 제 칭찬이 아니고 오히려 저한테 큰 어떤 경종을 울리는 내용이어서 여러분에게 나누어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샬롬 목사님, 한국은 현재 새벽 12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순복음 땡땡 교회에서 교회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난 목회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중에서 가장 혈기왕성하고 질풍노도 시기를 겪으면서 내가 하고 있는 고민과 문제가 세상에서 제일 커 보이던 그때의 목사님을 고등부에서 만났습니다. 세상 왕진지해지던 고등부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목사님이 심어주신 건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순복음이니까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고 방언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와 또 헌신에 목숨 거는 건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은 기도해라, 말씀 통독해라, 암송해라, 방언 받아야 된다, 예배 나와야 된다 이런 말 좀 내가 하는데 등등을 말씀 안 하셨어요. 늘 목사님 안에 있는 그 복음과 생명으로 삶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 적 전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복음에 살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또 목사님 덕분에 참으로 날마다 도전이 됩니다. 수련의 주제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자라는 말씀을 해주신 게 생각이 납니다. 단어 하나하나마다 뜻과 의미를 설명하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들이 좀 있는데 생략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방향과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청지기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더욱더욱 소망하게 됩니다. 목사님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제일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인데 사실은 저는 이 학생에게 지금은 이제 벌써 커서 어른이 되었습니다만은 이 학생에게 대단한 것을 가르친 적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마 이 학생이 그냥 자기가 그렇게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그냥 해머로 머리를 맞는 것처럼 그런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나는 복음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복음을 살도록 나에게 맡겨주신 여러분들을 이끌고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두 마리 말을 동시에 타고 있는 사람 같습니다. 한 번에는 이쪽 말을 타다가 잠시 또 저쪽 말을 타다가 그러다 다시 이쪽 말을 타다가 세상은 이 두 마리 말을 한꺼번에 타는 그리스도인들의 놀라운 기술을 보고 그냥 경의와 혐오를 보내죠.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사역들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자아 실현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하는 모든 일들이 하찮다는 말씀 아닙니다.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헌신이요 대단한 사역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그 전에 먼저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생 허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주님이 아니면서 복음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으면서도 복음에 대해서 마음껏 떠들고 얼마든지 바쁠 수 있는 우리들이 너무 안쓰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좌절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시고 친절하신 분,
늘 우리를 곁에서 격려하시고 그분의 진리의 말씀 우리를 일깨우고 또 이끌어 주시는 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고 좌절하기보다 이런 나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의 잘하는 것으로 절대로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의 성공 이야기에는 다른 사람이 그 성공 이야기를 공유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의 실패와 실수의 이야기, 아픔의 이야기들을 끄집어낼 때 그 이야기에 내 이야기를 보태어서 우리가 함께 그 아픔과 슬픔 속에서 진정한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 특히 여러분처럼 청년의 때에 허투루 여전히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의의가 자랑이 되면서 하나님 들먹이다가 시간 허비하지 말고 단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믿어도 하나님을 나를 지으신 나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시인하며 묵묵히 그분의 길을, 그분의 삶을 따라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사이에 해라 하지 마라 하는 말씀 안 하셨지만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가 살아야 되는 놀라운 길들을 아낌없이 살아서 보여주셨던 주님, 그분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찬을 준비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